안녕하세요. 10월 10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친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사람은 흔히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인상이 중요하고 첫 만남이 중요하듯이 인생의 시작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시작이 잘못되면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이 엉키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하느냐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잘못된 시작으로 인해 한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진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입니다. 아하시아는 여호람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왕위 계승 과정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즉 왕의 다른 아들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막내였던 아하시아가 자연스럽게 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왕을 세웠는가입니다. 성경은 1절에서 말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전의 왕들을 보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은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왕권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고 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왕을 세우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사람의 판단과 계산으로 왕을 결정한 것이지요. 남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이 일이 합리적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 죽었으니 남은 자가 왕이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인간적으로는 타당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빠진 결정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빠진 시작은 결국 악으로 이어졌습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보다 어머니 아달랴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3절 말씀처럼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이자 아합 가문에 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피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죄의 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아하시아는 그 영향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우상을 따랐습니다. 게다가 아하시아는 아합의 길을 따라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정치적 안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없겠구나. 북이스라엘과 힘을 합치면 더 강한 나라가 되겠지. 겉으로 보기엔 평화의 길 같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타협의 길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지혜로워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불순종이었고 죄악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평화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패망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사실 우리 인생 전체가 바로 이런 잘못된 출발선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시작은 이미 죄로 물들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애써도 죄의 뿌리를 가진 인생은 결국 죽음과 심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처럼 우리 삶의 끝은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으니 모든 사람의 인생은 출발선부터 잘못된 곳에 서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의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보내어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예후는 아합의 집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멸하였고 아하시아를 섬기던 자들도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로 도망쳤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붙잡혀 그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1년 만의 일이었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하시아의 인생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시작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잘못된 출발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길, 실패의 길, 절망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전의 인생이 아무리 꼬였어도 예수님 안에서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작한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세워진 삶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안에서 걷는 길은 영원한 소망으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출발을 새롭게 하시고 그 길의 끝을 영광으로 마무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아달랴는 남유다의 왕족 곧 다윗의 자손들을 모두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를 자신의 손으로 끊어버리려 한 것이지요. 결국 그녀는 하나님께 도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유다의 주인이 되려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피할 길 없어 보이는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보존하십니다.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어린 요아스를 몰래 궁전에서 빼내어 아달랴의 칼날을 피하게 했습니다. 여호사브앗은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아내였고 성전 안에서 무려 6년 동안 요아스를 숨겨 키웠습니다. 아달랴가 모든 다윗의 자손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한 생명 바로 요아스를 통해 다윗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길을 여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막힌 듯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절망 같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 뒤편에서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 막다른 길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길이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일하고 계십니다. 요아스를 살리신 하나님, 다윗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막힌 길을 여시고 절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길을 내시며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올 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로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얕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뜻이 우리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삶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픈 몸에 새 힘을 주시고 지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감싸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피할 길을 보게 하시고 모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